예, 그럼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우리 3절로 7절 공과 말씀하고 본문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공과하고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오늘은 같은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찾았죠? 376쪽입니다. 신약성경.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 오늘 우리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부활의 도라 이렇게도 표현하고 어떨 때는 또 사랑의 도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도라고 표현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또 부활의 도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부활이라고 공가를 이번 주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또 우리 기독교의 기념절 중에 제일 여러 개가 있지만 부활절이 제일 큰 기념절기입니다. 또 구약 시대에도 절기가 그 중에 있는데 제일 큰 절기가 무슨 절기랬죠? 유월절이잖아요. 그 유월절이 지금 무슨 절이죠? 부활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소망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이 항상 마음에 많이 와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뒤에 맨 뒤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참 너무 좋아요. 세상의 소망이라는 건 다 밑에 4절에 보니 썩고 더럽고 쇠하는 건데 이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뭡니까? 이건 신령하고 더럽지 않고 깨끗하고 쇠하지 않고 영생하는 이 소망이에요. 우리 소망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으로 믿는 그 자체 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받을 거는 세상 사람들이 서로 가지에서 경쟁하고 다투고 뭐 힘을 쓰는 그런 거가 비교가 되지 않는 뭐라고요? 산 소망들이에요. 썩지 않는 거, 더럽지 않은 거,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것도 이 정도 합시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기가 하나님 위로부터 은혜를 받아 체험을 해봐야 이 가치를 알지. 안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찬송할 수밖에 없어.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부활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활이라는 게 또 아는 사람도 있지만 또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또 하니까 또 다시 듣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 보고 차라리 나지 아니했다면 좋을 뻔하였다 이래 말씀하신 거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죽어서 나중에 모든 물택자 전부 다 부활받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받는 거 아닙니다. 불택자들도 부활받아가고 어디로 가죠? 심판 부활받아서 어디? 지옥 가고 우리는 생명 부활받아서 천국 가잖아요. 그죠? 이게 다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살에 죽으면 인생이 끝인 줄 알지만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알겠죠? 저도 우리 사람들이 한번 다 너무 힘들면 죽어버리고 생각이 다 한 번씩 생각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극한 말 중에 죽고 싶어. 내가 죽고 싶다. 죽을래. 이걸 제일 큰 거로 보잖아요. 그죠? 그만큼 인생을 하는 거는 너무 괴로우면 죽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거로 끝이 아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뭐 어릴 때 뭐 청소년 때 드는데 배우고 말씀하니 분명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받아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 그 자체가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그걸 거역하는 거잖아요. 거역하는 거. 그래서 근데 오늘 또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안 죽고 싶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면 인생이 살기가 싫은데 그래도 살만하니까 계속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죽기를 두려워하여 거기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근데 우리는 이 부활을 받는데 우리는 이제 무슨 부활이냐면 지옥 가는 부활 아니고 이 천국 가는 생명 부활이지만 또 부활은 몸 자체도 달라요. 그 심판 부활하는 사람은 부활 받아갖고 자유하지 못하는 몸으로 그냥 지옥불에 던져서 어디 활동이나 생각의 공간에 자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받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육체를 가진 몸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활동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제한을 안 받고 또 항상 우리는 그때는 마귀가 나를 하나님 사이를 끊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힘을 써야 예수의 증인이 되잖아요. 그때는 항상 내가 되어진 것만큼 하나님과 예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절에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기업. 우리 기업이란 뭐 우리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이란 건 어떤 사업이잖아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서 할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봉사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게 기업이에요. 기업. 여러분들 일 없는 게 좋아요? 일이 있는 게 좋아요? 일하고 싶다고 사람들이 그러죠. 자, 여러분들 돈 버는 일도 그거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돈을 버냐 하면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된다고 돈을 버는 거거든, 어떨 땐. 근데 뭐 어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좀 인생으로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치보다 자기 쾌락을 위해 살라고 하지 않겠어. 아주 저급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업이라는 거, 여러분을 받은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요 정도 합시다. 이거 뭐 해석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 우리는 이런 기업을 받았어요. 또 이 기업을 하늘나라가 주님과 함께 이 기업을 경영하고 이 기업이라는 모든 만물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죠? 주님을 다 알게 하고 주님을 있게 만드는 이 기업이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걸 통해 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더 감사하고 그러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내가 먼저 깨닫고 그래서 그 일을 또 다른 피조물과 인간들에게 그들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드는 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찬송하리로다는 말은 억지로 찬송하라는 게 아니라 찬송 안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알면 하나하나 은혜를 알아가면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소망, 이런 부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활에도 또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일에 배웠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너 오라비가 살리라 하니까 김창수 선생님 시험해 봐야 되겠네. 자, 마르다 보고 예수님께서 너 오라비가 살리라 하니까
말하다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봐서 시험에 벌써 떨어졌네. 자, 그다음 또 이제 여반 중에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 저기 이정수 씨는 아마 맞출 것 같아. 이정수 말하다가 뭐라고 대답했죠? 너 오라비가 살려라니까. 이제 안 되겠다. 두 사람까지 앉으면 제가 대답해야지. 그러면 우리 저기 이인자 한 사람만 더 하고 이제 더 안 합니다. 그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믿는다. 지금 살리겠다 했는데 뭐라고 했다고? 예? 지금 살리겠다 예수님은 너 오라비가 지금 살리라 했거든.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산다고 상식적인 대답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뒤에 뭐라고 두 번 말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지금 살았어 있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앞에 말까지는 뭐 놔둡시다. 죽어도 육신이 죽었다는 생각을 뭐 못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거기 나오잖아요. 영생하리니. 그다음 또 무덤에 앞에 가가지고 돌을 굴려내라. 오빠를 살리려고. 그죠? 그러니까 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믿고 그렇게 될 걸 믿는다 해놓고 또 굴 앞에 딱 가서는 오빠가 죽어가고 나흘 돼서 썩어버렸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말하니까 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가고 돌을 굴려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걸 살렸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부활에 하면은 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오늘 사는 게 있어요. 오늘 죽은 게 살아요. 또 오늘도 죽고 사는 게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딱 찍어서 말한 거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육신이 한 번 죽으면 어떻게 두 번 죽겠어? 세 번 죽겠어? 한 번 죽고 끝나지. 근데 날마다 죽는다는 그 자체가 뭐냐 하니까 내 안에 옛사람을 죽인다. 또 내 중심의 사람을 죽인다. 소망의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러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께 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뭘 말하는가 하면 죽는 걸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잘 죽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공이에요. 첫 번째. 그러면 아까 말한 이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는 잘 죽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그럼 여기 또 산다는 거는 뭘 말하냐면 오늘 우리가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구원 받았다. 어떨 때 이렇게 또 표현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짧아갖고 좀 천국만 가면 되는 그 자체만 가 구원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지식대로 자기 아는 대로 생각해요. 무슨 말을 해보면 그죠? 김창수 잘 맞죠? 자기 아는 이상은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 깊은 내용도 자기 지식이 짧으면 그것밖에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 하는 말을 어떤 사람은 지옥하고 천국 가는 거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구원받았다는 뜻은 물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중생들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서 이렇게 이 기업 주님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주님과 함께 잘 이렇게 일하는 것 제사장 선자 왕의 일이죠. 그 일을 해서 모든 만물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 주님과 나와 하나 된 그 실력, 동하고 정하는 실력,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는 실력, 그분의 지식이 내 지식으로 바꿔진 그 실력을 그것을 우리 성공에서는 건설구원이라고 심신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동하고 정하고 이렇게 생각과 먼저 지식이 같아야 생각이 같고 생각이 같아야 뜻이 같아야 지식, 생각, 뜻 이래 나오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생각 같지만
이 능력은 그분의 걸부터 받아서 같이 동하고 정하고 움직여야 돼. 그분과 연결돼서 움직이는 그 실력, 그죠? 그게 생명이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땅 위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연습 주시는 걸 통해서 예하고 순종할 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구원을 나눠서 기본 구원 뭐요? 건설 구원. 또 다른 말로 하면 건설 구원을 좀 일반적인 교단에서 알게 시켜 말하면 성화 구원이라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0%안 맞아도 좀 비슷합니다. 성화 구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거를 그러니까 영광을 받기 때문에 영광의 구원이라 표현도 하는 거예요. 찬송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광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광의 구원, 건설 구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두 가지입니다. 자,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릴 때 부활하는 부활. 또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죽어갖고 내가 주님의 형상의 성화 구원을 입고 또 주님과 함께 또 연결되는 동하고 정하는 이 구원의 실력을 생명 구원의 이 실력을 얻어서 가는 요 부활 이게 죽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좀 성경적으로 한번 내가 몇 군데 로마서 6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5절 뭐 너무 많이 보면 그러니까 5절 8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성경을 펴세요. 로마서 6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산단 말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그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 다음 또 8절 봅시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또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그 다음 한 군데 더 봅시다. 저기 14절 14절 한번 봅시다. 가만히 있어봐. 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라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한 군데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1절에서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거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산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주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죄를 형벌을 받아 그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죄가 없는 자가 됐어. 그다음 또 의가 없는데 의를 대신 행해서 입혀서 우리가 의인 됐어. 또 화친에 주님과 불목된 걸 예수님께서 화친 공로를 이루어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화친하게 됐고 대신 우리 몸을 입고 부활하셔 갖고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하나가 돼서 산자가 될 수 있게 돼 버렸어요. 자, 이거를 하나님의 의라고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의 의라는데 자, 이렇게 내가 그래서 나는 주님 피로 값주고서 주의 겉된 나야. 그래서 나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이거 죄 겉됐다는 건 종속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몸이 이 손이 팔이 한 몸이 됐다는 건 동등의 자격이잖아요. 한 생명의 자격이잖아요.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주님과 한 몸 하나 됐다는 것이니까 이거 얼마나 영광된 거. 주님께 소속돼 버렸으니까 얼마나 영광된 겁니까? 이 마이가 들어가면 종속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싫어합니다. 어떤 좋은 단체에 소속되는 게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어떤 주력한 좋은 분을 모시는 것도 영광이잖아요. 근데 마이가 들어가면요. 근데 젊은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은 안 그래도 힘든데 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또 이런단 말이에요. 어떨 때. 이 마이가 들어가니까 전혀 다르게 생각하더라고. 똑같은 걸 두고 내가 주의 겉됐어요? 너무 감사. 똑같은 걸 두고 견해가 지식이 벌써 딱 달라지니까 벌써 안 그래도 예수 믿기 힘든데 또 그렇다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뭐 깨달으면 내가 주는 한 몸 됐어요? 너무 좋네요. 똑같은 걸 두고도 자기의 지식의 어떤 개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팍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런 주님과 함께 죽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뭐냐면 오늘 여기서 죽는 거는 마지막 날 부활의 그 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영광의 기업에 함께 주님과 제사장의 왕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는 영광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지만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요한복음 12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내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또 제자들의 그 글에 보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을 제자들이 쓴 글에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그 영광을 얻으시기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기 그 전을 영광을 얻으시기 전에 이래라고 요한은 그렇게 적어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걸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해놨어. 또 예수님 기도 때도 보면 내가 이 영광을 돌릴 때가 왔고 받을 때가 왔다.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걸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다른 인간들을 구원하고 만물까지 구원하는 길이 되니까 이제 그 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부활도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부활의 중요한 거는 현재 오늘 현재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부활이 신앙생활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주님과 함께 죽는 거를 로마서 6장의 그 세례를 말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평소 우리 예수 믿을 때 세례 받는다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 너는 주님과 함께 산 너다. 이거를 의식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세례 받은 자는 주의 겉대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 자기가 약속한 건데 그것도 모르고 세례 받는 사람들 많지요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정죄받아서 다 죄인이랬어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해결하고 예수님의 사흘 대속에 은혜 아래 있게 됐어요. 믿음의 의를 믿어갖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됐어요. 이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는 자가 됐어요.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죄가 너를 주관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잊고 나니까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어.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알고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알겠죠? 전에 예수님의 사흘 대속을 모를 때는 여기 예수 믿어도 실제로는 여러분 은혜 아래 있는데 그 깨닫지 못하면 은혜 아래 있는 거 아니 법 아래 있는 사람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닫고 믿음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그 은혜 그런 내가 주의 한 몸 됐어. 주의 것 됐어. 주님께 속해서 너무 감사한 사람 되고 아직도 법 아래 있는 율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또 힘든데 또 예수 믿고 힘든데 또 힘들게 또 그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똑같은 걸 두고 하나님의 십계명의 이런 말씀이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길로 보여주는 그 감사한 그 주님 음성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나를 힘들게 안 그래도 힘든데 대저 주의 계명은 무거운 것으로 또 들리는 거야. 또 오늘 이렇게 살아라 하니까 또 주를 위해서 한번 살라니까 또 무거운 거야. 김상수 씨 이해가 돼요? 다 이건 안 해본 사람이 없잖아, 그죠? 거기서 더 잘하나 못 잘하나 이게 문제인 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활을 지금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자, 우선은 두 가지 세상 사람과 지옥 갈 사람 우리와의 부활의 차이점 하나 말했고 두 번째 우리 부활은 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날 부활하는 게 있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이 기업을 같이 일하기 위해서 하는 그 부활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부활이 있습니다. 그걸 현재적 부활이라고 우리 공예는 건설군이라고 표현하고 또 어떨 때는 그거를 성화군이라고도 표현하고 영생군이라고도 표현하고 영광의 군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심신의 기능군이라고도 표현하고 이제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많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그런
기능은 부활받으면 땅에서 벌써 무슨 생활을 하면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죠? 땅에서 그걸 연습을 잘한 사람은 땅에서부터 그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기업의 역사를 해보고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8장 1절에 아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율법만 알고 율법을 행하려면 자꾸 깨닫지 못하는 사람 율법의 행위의 의를 가져서 의가 아닌데도 스스로 의인인 줄 알면서 자기가 착각에 빠져갖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이제 율법을 정말 바로 알고 사는 사람은 죄인은 깨닫고 주님 앞에 십자가에 엎드리게 되는데, 그 엎드려 가보니까 벌써 정죄함이 없어. 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벌써 죄를 다 사해줘 버렸어. 그렇죠? 또 의가 없는데도 주님이 그 의를 내 거로 만들어줬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가 없어. 이제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내 행위로는 정죄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벌써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정죄가 없어.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예수님의 살대 속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를 말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이걸 믿는 자는 해방받습니다. 믿지 못하고 율법으로만 사는 자는 아직도 해방을 못 받습니다. 실제로는 받았는데 생활 속에서 자기가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장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뭐냐면 아들 예수를 육신을 입고 세상에 보내가지고 사람이 연장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다 죄를 지시고 형벌 받아 그 죄를 없애야 주시고 의도할 수 없는 의를 대신 행하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가 와가지고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줬대. 율법의 완전 요구. 근데 사람은 율법의 완전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할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님 외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 그걸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건 요 정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부활받는 면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여러분들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부활을 말했지만 부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주님이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기독교 교리의 제일 중심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렇게 두는 거 있잖아요. 교회들. 그죠? 여러분들 모든 것 우리 기독교의 그 구원도리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얼마나 그 깊이와 넓이를 아느냐에 여러분들이 신앙에 죽고 사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죽는. 그거 깨달으면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주님과 함께 잘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부활이라는 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좋은 부활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생명부활이지만 또 생명부활하는데 영광의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잘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 우리가 사는 거는 잘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잘 죽는 일만 성공하면 잘 좋은 부활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자,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자, 봅시다.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한 것이 우리가 잘 죽는 성공만 하면은 부활은 좋은 부활이 필연적으로 옵니다. 나이사는 그래요? 우리 나이사님은요 말로는 자기가 죽어가고 가로가 됐다는데 내가 볼 때 그건 너무 과장된 것 같아요. 아주 가로는 아닌 것 같아.
그 정도 뭐 다 된 거지요. 그죠? 근데 이제 아마 가로 되려고 이제 가는 길 같은데,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가 저는 그 153장 찬송 참 좋아. 그런 거 보니까 나는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고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후렴에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주 동함은 나 동하고 주 정함은 나 정하네 그 4절에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소서 이렇게 하는 말씀.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 죽는 것 중에 사람이 죽는 거에 싫어하기 때문에 죽는 게 싫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제일 세상에 슬픈 일이 뭐냐면 나소라가 죽었을 때 그렇게 다 슬퍼했잖아요. 그죠? 세상에 제일 슬픈 것 중에 하나가 힘든 게 죽는 거예요. 그렇죠?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늙는 것도 죽는 것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안 늙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꾸로야. 잘 죽어야 되는데 이게 도무지 세상 사람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김상수님 이해가 돼요? 잘 죽어야 된다는 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정도 깨달으니까. 민영이도 잘 죽어야 된단 말이 이제 이해는 되냐? 왜 죽어? 거부감이 오냐? 맞아, 잘 죽긴 잘 죽어야 돼. 이렇게 그렇게 잘 죽는 면을 이해가 되냐? 어이구 우리 민영이도 고맙대. 감사하고. 근데 사람들은 무조건 죽는다는 거 싫어하거든. 늙는다는 거 싫어하거든. 근데 우리는 그 비밀이 있어. 잘 죽으면 그게 우리 목표야. 근데 어떻게 죽는 게 잘 죽는 거냐? 그걸 배경의 목사님 표현해. 자연생, 우리 가다가 보면 저절로 뭐 인생이 80을 산다 하면은 50년 살면 50살이 죽은 거야. 그죠? 30 죽을 게 남았어. 인생은 죽어가. 근데 죽는 거 싫어하면서도 다 죽네요. 안 죽는 사람이 없네요. 이거 어떻게 해요? 김상수 씨 죽는 거 싫어하는데 다 죽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 안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죽어갖고 좋은 부활을 받아야 안 되겠어. 그렇지. 우리는 부활이라는 거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활의 제도를 준 이유 뭐냐? 여기 보니까 아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썩는 순서를 통해 가지고 썩지 않는 것을 주려고 이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또 성경을 찾아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혈과 육은 어디 있지? 15장 5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그 41절부터 보면은 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른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건 부활한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자 부활의 영광의 차이를 말하면서 그 다음 42절에 보니까 죽는다는 걸 뭐로 표현하는 거 심는다고 표현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용동문사를 이제 보면 씨를 뿌리면 죽는 것 같지만 그게 심어서 더 많은 것들로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는 잘 죽으면은 뭐냐면은 이 혈과 육이 아니라 영원한 신령한 것들을 영원히 받고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되고 그런 기능으로 부활되는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을 그걸 심는다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잘 죽는 게 심는 거예요. 알겠죠? 생명이 있는 것으로 심어지면 더 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없이 죽어지면 그냥 썩 없어져.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다시 그 싹이 올라와서 그지 커 나가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게 생명 있는 씨가 땅에 심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생명 없는 씨가 땅에 심어지면 썩어서 어떻게 땅돼 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생명 있기 주님과 함께 죽으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도 100배를 주신다 했고 더 잘 심으라고
또 영생 구원을 주신다고 또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럼 잘 죽는 게 뭘까? 주님과 함께 죽는 게. 그게 내가 말하면 성경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이러면 이 말은 내가 겉으로 볼 때는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내 세상이 예수 때문에 손해 본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고 순종하다가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다가 내가 어떻게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떨 때는 남한테 조롱도 받고 물질 손해도 보고 최종적으로 목숨까지 죽을 수도 있어. 그죠? 이런 것들 주를 위해서 얻어지는 거야. 표적이니까 잘 할 수 있지.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표적을 통해서 믿게 만들다가 어느 세계는 정말로 신령한 이 하나님을 얻는 구원은 어릴 때는 얻는 거지만요. 크면은 그거를 이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것이 죽어야 사는 요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신령한 신적 요소거든요. 그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잖아요. 믿지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안다는 게 신적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알아도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 교회나 예배하고서 믿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러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주님 따라 삽니다. 세상이 어떻게 손해가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근데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어서 다 하나님 축복으로 세상도 살아가고, 그죠? 악의 세력도 이기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것 같은데 산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죠? 그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역사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초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냐면 주님과 함께 죽는 게 제일 중요한 두 번째 교리입니다. 알겠죠? 제 첫 번째 교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두 번째 교리가 중요한 교리가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 이거 알고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그 11장 다음에 이제 나사로가 살아났어. 그래 잔치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12장에 가니까 잔치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말이, 여러분들 성경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펴보세요. 이럴 때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자, 봅시다. 12장 1절 읽어봅니다. 유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11장에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오빠를 살려줬으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지금 잔치를 하는 거예요. 나사로와 같이.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어디에다가 부었어. 발에다 부었어. 그 다음 순서가 4절에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했죠? 어찌 향유를 허비했냐? 응? 가난한 자들이 안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을 알고, 사도 요한이가 속을 알고 이렇게 이러지. 이 가난한 자들 생각이 아니고 도적이라고 돈께 널 돈을 훔쳐가려고 그랬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래 쓴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대답이 가만두어라. 나를 위하여 장사하게 두어 놔둬라. 이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가룟 유다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이 인본적인 사람들 보면 뭐든지 예수님보다도 뭘 먼저 생각하는 거면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가장 귀한 것도 드릴 수 있는 걸 주님은 귀하게 여기니까 가만두어라 했잖아요. 오늘 이것 때문에 기독교에 갈라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가룟 유다가 되냐, 예수님의 참 제자 마르다가 되냐, 둘로 갈라집니다. 마리아가 되냐, 여기 마리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현실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연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 향유 한 옥합은 여인들이 시집갈 전체 미천이거든요. 옛날부터 그 향유 한 옥합 정도면 시집갈 미천이래요, 그게. 근데 이거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예수님 발에다가 부어 뿌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만둬라. 저가 내 장사를 예배했시 그랬다. 도리어 세상 복음 전하는 때마다 이 여인이 한 걸 증거라고 여기는 아닌데 다른 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해라 했는데 가룟 유다는 왜 허비했냐? 책망을 했어. 가난한 자들, 그 이유가 가난한 자들을 나눠줘야지 왜 예수님께 허비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간 구제하는 거 좋지요. 근데 거기에다 쓰냐? 또 예수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재물이 쓰러지냐? 둘 중에 갈래길이 생겨 이럴 때. 자, 이정수 씨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럴 때 갈래길이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 뜻은 맞잖아. 근데 또 여기는 예수님을 사랑해갖고 자기 귀한 것들을 다 쏟아 부었어.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고민스럽겠죠. 응? 자, 고민스럽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들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근데 우리가 이거 알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들을 사랑하면 내 중심이 안 돼요. 근데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예수님 떼놓고 형제를 사랑하면은 도둑이 돼. 돈꾀에다가 돈을 엮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 저도 이 경험이 많이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면요, 그분들이 잘해도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를 배반해도 괜찮아요. 마음에 그래, 나는 주님께 빚진 걸 이들에게 갚으니까 더 못해서 그런 거지. 그분이 내게 어떻게 하고 상관이 없어요. 꾸준히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 없이 어떤 사람을 구제하면 이렇게 했는데 왜 모르지 저 사람? 결과적으로 마이가 들어가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왜 그래? 상대적으로만 하게 돼요. 나중에 더 나가면 자기를 위한 구제가 외식의 구제가 돼요. 바리새인들이 보시죠. 구제할 때 어떻게 했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나팔 불면서 자랑하면서 구제했죠. 또 신앙생활의 기도도 주님과 긴밀한 교제인데 기도를 시장 어구에 가서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했죠. 그렇죠? 예. 나중에 다 어떻게 돼버렸죠? 자기 중심이 돼버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주님이 뭘 기뻐? 주님 기뻐하는 대로 하세요. 알겠죠? 주님은 나 놓아라. 나를 위해서 장사했다. 나를 위해서 귀한 걸 드리는 이게 귀한 거다. 이런 것들을 세상 끝날까지 전파해라.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우리 먼저 입은 자의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건 놔두고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게 먼저겠습니까? 은혜 입은 자에게 은혜를 사안하는 게 먼저겠습니까? 이인자였어요. 뭐가 먼저예요? 인간 도리에서 은혜 입은 자에게 사안 안 하고 가난한 자 구제를 딱 한다 하면 그 사람 결국은 그 구제 정말로 그 사람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위한 외식이 안 되겠습니까? 김영민 선생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처음에부터 그렇게 대부분 되지만 얼마 안 가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보면은. 자, 이게 지금 환란 6일 전이에요. 이게 기름 붓기가 환란 6일 전이고 좀 있으면 환란 이틀 전에 나와. 그지? 그 머리에다 기름 붓는 게 나오잖아요. 환란을 앞두고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사람을 먼저 하냐? 누구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 먼저냐? 이걸 구분하라고. 요즘 지금 예배에 대한 것도 잘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예배당, 자, 한번 나의 사님 제 대답해 보세요. 대표로. 자, 예배당이 아주 너무 제가 사랑교회 무슨 회의가 있어서 무슨 교회 법학회도 있고 무슨 모임이 있어 내가 초청받아서 한 3번, 4번은 가봤어. 근데 진짜로 건물을 잘 지었어요. 아주 누가 보면 교회 같지 않고 무슨 큰 컨벤션 센터 같이 아주 잘 지어서 내용도 들어가 보면은 그래갖고 막 비난도 많이 받지. 근데 그 교회에서 이번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교인은 없고 교인들 사진을 쭉 의자에 붙여놓고 예배 드렸어. 자, 나이 차이 물어봅니다. 우리 소박하게 이렇게 같이
교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게 더 가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예배당이 아주 화려하고 멋진데 사진 붙여놓고 예배드리는 게 좋겠어. 어? 말을 해봐, 그래, 말이라도. 이렇게 소박하게 같이 예배드리는 게 좋겠지. 하나님 앞에도 더 합당하겠지. 그러니까 어떤 게 감사한지 우리가 표를 갖고 살자고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당 크고 또 교인 수 많고 활동 많이 하고 그게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내 작은 거지만 주님께 다 드리면서 살 수 있는 이게 귀한 거야. 그러면 그것 따라 형제에게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제가 교육을 하는 건데 이 교육이라는 게 예수 믿는다는 건 예배면서도 참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돼. 사람은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잘 가르치고 키우는 것도 첫째는 하나님께 이런 마르다와 같이 이렇게 자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 그 교회가 생명이게 되려면요 여러분들 잘 가르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젊은 세대 보고 탓하면 안 돼요. 기성세대가 잘 못 가르쳐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너 왜 그러냐 이래 하면 안 돼요.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부모에게 있지. 자식들에게 물론 자기들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첫째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먼저 선배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보면은 그러니까 그 교회가 바로 되려면은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기도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임시표를 얻으려고 나면 나중에 그 당은 망해요. 길게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말하는 우파들은요, 우파의 지도자들은 비겁하답니다. 의리가 없답니다. 두 번째로 교육을 할 줄을 모른답니다. 있는 거 우파 지지자들 위에 얹어서 살지 자기 걸 나눌 줄 모른답니다. 좌파들은 안 그렇답니다. 조국을 끝까지 잘못해도 옹호해 주잖아요. 의리를 지켜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비겁하면 안 돼요. 희생적이어야 돼요. 알겠죠? 좀 잘못한 사람도 무슨 끝까지 그걸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잘못해 탁 쳐버리면 안 돼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도리어 무디는 내가 오늘 이거 설교에서 보니 무디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더라고 보니까. 근데 무디가 근데 그래도 지방 계통이라는 거 참 중요하더라. 그분은 청교도 집안 출신의 영국에서 넘어올 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못 살아가 가난에 포얹었지.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못 나올 정도로 했으니까. 그죠? 네. 그래갖고 이제 어떤 작은 도시에 나가서 구두방 전문놀이라고 했는데 지금 신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보내고 찾아와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 사이에 진정한 대화를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데 하여튼 내가 책을 봐야 나겠는데 어떤 내용을 봤는데 거기에 어떤 그 대화 내용을 내가 찾아봐야겠네 나중에. 하여튼 킴볼이라는 선생님한테 영혼의 감동을 받아서 그 순간에 크게 변화가 됐어. 그게 18살이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편지를 썼어. 엄마, 내가 제 생일은 1837년 2월 5일인데 오늘 내가 다시 태어났어요. 18년이 지난 오늘 4월 21일은 성령으로 거듭난 내 생일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킴볼 선생하고 대화 가운데서. 그러면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이제 가봤는데 교사를 하니까 학생들이 없어갖고
이제 장애아들부터 먼저 불량배들 장애아들부터 먼저 전도를 했대.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이러니까 이러면서 이분들 성경을 열심히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니까 살아 역사하는 거야, 그죠? 무식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에게 딱 들어갈 복음이 되는 거야. 원래부터 저는 미국의 역사를 교회사를 배우면 장로교 목사님들이 엄청 교만하다 하더라고. 학교 뭐 신학교 공부 쫙 엘리트를 다 거쳐서 나와가지고 옛날에 목사님들 다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나오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 교만한 거예요, 지적으로. 가르치는 게 어려운 걸 가르치니까 어린 교인들이 들어가질 않는 거야, 이게 거리가. 그것도 지식적으로 가르치니까. 근데 무디 같은 사람들은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으니까 자기대로 아는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그 젊은 사람들, 신앙 없는 사람 쏙쏙 들어가지 않겠어? 체험을 하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 같이 일한 생키라는 그 분이 계시는데 이 사람이 찬양을 잘해가지고 찬송가 작곡도 2,000 몇 편을 했대. 작사 작곡을. 그리고 이분이 이 생키가 같이 다니면서 찬송 집회도 하고 여기서 말씀장 둘이 콤비가 돼갖고 이렇게 크게 그 집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생키라는 이분이 지은 찬송가 중에 8곡이 지금 우리 찬송에 들어있다네. 나주의 돈 받고자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양 99마리 십자가 운병되어서 주 믿는 사람들아 일어나 주 날개 밑에 내가 편히 가네 어둠에 비추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런 찬송들이 다 그때 만들어진 찬송이라고 해서 제가 말했잖아요. 남북 전쟁 때 무디 때 만들어진 찬송이라 했잖아요. 그때 그 찬송들이 다. 그래. 그래서 이분 집회를 가가지고 마포 3열이라는 우리 평양 신학교 시험본이 있잖아요. 이 무디 선생한테 가가지고 같이 영향을 받았고 조선 선교를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받았대. 그 한국에 선교 오게 된 계기도 무디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그 무디 선생하고 이제 며칠 숙박을 하면서 얘기를 가졌는데 그때 대학생 중에 21명이 해외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을 했다네요. 대학생들로. 그러면서 무디는 조선으로 파송되는 선교사를 진심으로 격려했고 또 마포 3년 그 평양신학교를 이렇게 설립한 그 목사님은 무디를 통해 갖고 자기는 한국 선교에 힘을 받고 왔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무디 목사하고 한국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죠? 그만큼.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받고 왔기 때문에 성경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중심으로 어떤 지식적 중심으로가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신앙이 좀 생동감 있는 신앙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죽고 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베드로전서를 이거 설교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저는 오늘 죽고 사는 면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그 교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건 기본 교리인데 이제 우리 구원론으로 들어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건 신론과 구원론이 연결된 겁니다. 그거는 뭐 시작도 몰라도 되니까 그 정도만 알고 오늘 내가 주의 죽으심에 연합해 죽는 내 개인 구원은 그 구원론에 속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진짜 회개라는 게 내가 죽은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 죽은. 회개를 바로 하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힘이 듭니까? 예? 평안해지지. 나를 주님과 함께 죽인 거잖아. 그렇지? 죽였죠. 죽인 거잖아. 죽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산 내가 오는 거예요. 알겠죠? 회개가 없는 거는 그게 죽은 신앙이에요. 자랑하는 신앙 죽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그래야 그게 잘 죽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 죽고 있죠? 잘 죽으면은 이제 더 하늘에서 오는 평안과 지혜와 능력이 또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잘 죽어야 돼요. 알겠죠?
누구하고 죽어야 잘 죽죠?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면 내가 잘 죽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게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행위의 의를 갖고 율법의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천국 못 들어가. 그러니까 믿음의 의를 가져야 뭐예요? 건설권도 이루고 건설권을 이룬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절을 두고 부활을 받으려면은 또 부활에 제가 다시 합니다.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이 다른 거.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 안에 두 가지. 마지막 날 부활, 오늘 현재 부활 이래 있습니다. 오늘 현재 부활에 잘 죽으려면은 잘 부활하려면 좋은 부활을 하려면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잘 연구해 갖고 거기 같이 죽어야 내가 잘 정정한 회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이 돼 가지고 영광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까 12장에 자, 요즘 이 환난을 앞두고 주를 위해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분께 다 드리고 싶은 거 이게 그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때 딱 마귀가 들어옵니다. 야, 가난한 자들, 세상 이게 눈치를 줍니다.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어떨 땐 둘 중에 하나를 할 때는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 했잖아요. 제물을 드리라 할 때 이삭도 살려주고 또 모든 복을 받게 됐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오늘도 이럴 때 환란이 가까웠을 때 주님이냐 아니면 인간 구제냐 이렇게 나갈 수 있어. 그것도 구제라는 아름다운 것들 붙이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그 재물을 다 드렸잖아. 그죠? 근데 그럴 때 칭찬받았어요. 제재받고 야단 들었어요. 제재받고 야단 들었죠. 그렇죠? 그럼 누구만 칭찬했어요? 주님만 칭찬했잖아. 근데 이 칭찬이 세상 끝날까지 선하라 했잖아요. 이걸 중요히 여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갖고 사람을 사랑해야 끝없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안 그러면 예수님 딱 내놓고 세상을 먼저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 안에 도둑놈 벌써부터 마귀에게 꼬여서 갔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를 위한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모든 걸 다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이 돼버리고 경건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죠? 주님을 이용하는 부딪힐 돌에 부딪혀버리는 예수와 부딪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